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고 여호와 레이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우리 욕심이 없고 순종하며 오늘같이 추수감사주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말씀 속에 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로 초대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2022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다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을 생활이 24시간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1년도 한 해를 지금 11월까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심정으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믿음이 정말 쑥쑥 자라는 간격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과 또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하고 산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절망이요 또한 비극을 불러오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정말 그런 것은 오만이라고 이렇게 주의 부러움과 칭찬을 바라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패와 좌절을 닥쳐올 때마다 어디서든지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잘 성찰하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지금 이제는 바로 서서 믿음을 잃기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받들어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흥은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구령의 열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서서 우리의 온 길을 뒤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불신자의 그 문화를 쫓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정말 끄름만 내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과 또한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주님의 마음을 상처를 냈습니다. 주님,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수감사주일날 다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례 구호를 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고 예수 십자가로 정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 구원 사역을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철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저희 잘못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입술로 잘못한 거, 또한 행동으로 잘못한 거, 생각으로 잘못한 거,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악한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미리 한 교회도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림절이 이제 시작되고, 대강림절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신대륙에 미국에 정착한 영국 선교도들이 이듬해 정말 농사를 지어서 11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은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6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겪고 아주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낸 감사절은 지방행정관인 프레드 포드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명명되어서 1789년 11월 26일로 워싱턴의 대통령에 의하여 국경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감사가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5절에. 이 말씀에 감사하는 사람, 즉 감사하는 인격 혹은 체질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감사가 안 되는 것을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감사에 대한 조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감사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리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감사 조건이 많이 있지만 좋은 친구를 얻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을 얻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주위에 정말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정말 30년 전에 예수님을 섬겼다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처녀총각으로 교회에서 만났지만 하나님을 섬겼다가 30년 동안은 교회 안 다니다가 폐암이 말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풀 한 폭이 꽃 하나도 돌 하나도 모든 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지인이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은혜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돼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병의 치유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정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저께도 저희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잠깐 다니엘 기도에 거의 10시 반 지나서 집에 가서 잠깐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제 그 정말 문둥병 환자 있는데 나병 환자 소리에 들어갔는데, 그 나병 환자가 얼굴 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나병 치유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때에도 한 명밖에 하나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명은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나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30초 안에 12가지 이상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들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도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들처럼 놀라운 감사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빠삐용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 보니까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속이 미식거리고. 얼마나 보기가 흉측한지. 오늘 아침 교회에 여러분들 나와서 정말 드리게 된데 감사의 그 조건 10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주셔서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정말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리운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리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모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예배자로 부름도 감사합니다. 일곱째,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굶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홉째,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담하건대 오늘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부요함을 아주 정말 잘 살고 잘 나간다 해도 감사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이혼하는 것도 기뻐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기뻐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해체되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가지세요. 목사라고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분주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도울 손이 없으니까 이제 감사가 살짝 없어질 때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더 화를 내.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서 많이 수고한다 딸아, 그래도 인내하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잠깐 파박했던 그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일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는 삶의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감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무지무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비로소 느끼고 또한 감사할 때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빨리빨리 이게 지어질 수 없다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막 신경을 쓰니까 정말 몸이 병이 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요 이러면서 계속 감사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예배는 사단 마귀가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교만한 거는 마귀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그 갈 수 있는 기차가 칙칙폭폭 가듯이 마귀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섭산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원동력을 막 기차가 가듯이 더 화를 내, 더 짜증내,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20분,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감사로 시작해서 하는 찬양은 말씀이 이렇게 마음문을 여니까 말씀이 빨리 받아들여 줄 수 있겠죠. 감사 없는 예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지 감사를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으로 기쁨의 조건으로 끌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손꼽으면서 뭐가 감사했지 뭐가 감사했지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가짐 예배까지도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제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감사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주신 그 월급에서 정말 반 이상을 감사 예물로 내놓게 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매일 예물을 올렸어요. 이 금액으로 우리 떡도 맞추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잊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잊은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게 합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이 도전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은 물만 넣어서 젖어버리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자의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힘입어 겨우겨우 자신의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 1시간, 그 30분으로
힘있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역동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되죠. 마음의 감동을 회복하시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미리 마음의 문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만약 정말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바쁘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겠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꼭 살 거야. 변화될 거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정말 열매 있는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 성공이 정말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저분들을 계속 동영상을 여기서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들이 대박 맞은 이유는 주님을 철저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반쯤 만난 게 아니야.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99.9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면 0.01이 모자라서 안 끓는 그거를 기도를 끌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 이거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 하나님 대하듯 대한다면 가정에서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게에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저주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아까 오기 전에 예배 전에 우리는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요. 물리치는 기도는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언급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으면 흔히 참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앞에 말씀에 생략된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대상이 없는 감사의 표현은 참 어떻습니까? 정도의 의미로 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상이 없는 감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대상이 없는 감사를 남발하는 거죠. 진정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희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 분 폐암 말기가 돼갖고 여기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중보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를 찾아와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은 집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들 돈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큰 회사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아파트도 엄청나게 큰 데예요. 그것도 몇 채 갖고 있다가 한 채 지금 팔았는데 돈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헬스장을 다니고 산악회를 다니고 몸이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그 술 담배 그날 다 끊어버렸어요. 정말 사람이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몇 천 년 살 것 같죠? 몇 백 년 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오늘 내가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 기분으로 내 자녀, 내 부인,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거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 대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심각한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육적인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도 무서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 주님이 주시는 훈육과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사고 속에 나온 하나님이지 어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막 이렇게 혼동 속에 살았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물론 공부는 빵점인데 하나님 전국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는 100점이고 공부는 빵점일 것입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기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간증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공무원을 34년을 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청소부로 일했는데 1년 딱 되니까 퇴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계약직이라 너무나 이렇게 눈물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계약직 싫고요. 저는요 정규직이어야 되고요. 보너스도 나와야 되고요. 퇴직금도 나와야 되고요. 토요일날 주일날 쉬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서도 조금 위기가 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본사로 들어갔는데 본사에 저희 신흥은혜 교회를 돕는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그 회사의 본사에서 몇십 년 일했던 분이 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이. 거기는 70살이 넘어도 촉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초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해. 나 일자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요. 질 수 없다 그래요. 몇수십 사람이 왔다 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마음을 비웠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원금이 들어오고 다른 교회에서 통해서 뭐 들어오기도 하고 그분들이 건축업자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일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인가? 자식인가? 내 욕심인가?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초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엎어져도 감사. 그게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을 기대하고 고대했는데도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을 주시고,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감사나 어떤 감흥과 감정적으로 고조하여서 막 그걸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로 서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중국에서 온 같은 학교의 학생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다리가 뼈가 골절됐는데도 감사하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준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6만 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감사할 때만 인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에 대한 정말 고백이 없이 드리는 감사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시고,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계속 정말 불만 있고 계속 싸우게 되면, 감사가 없다면 그 가정은 형통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게 다 채워져도.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는 진정으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을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정인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정말 가족 간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손꼽아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원망, 불평, 교만이 나오는데, 하나님, 원망, 불평, 교만은 원불교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감사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는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강력하여 온몸으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와 너그럽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에 정말 올해 씨를 내년에 뿌릴 때 믿음의 열매와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쁨이 되어서 자손 만대까지 축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아름다운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눈으로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마음이 풍성하여서 정말 이웃에게 그 전도의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저께 제가 이제 그 건축하는 그 분을 이제 건축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가 너무 까다로운 지역이라 특정 지역이라 이제 교수님을 붙였어요. 교수님을 붙이고 그분이 한국과학 무슨 기술대학교 뭐 겸임 교수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그분을 통해서는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라고 구청에다 직접 알아봤어요. 그분을 통해서는 해라. 물론 된다 안 됐다 된다 안 됐다 그러는데 그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고려대 졸업하고 또 건축주는 뭐 일본에서 뭐 공부한 사람이래요. 근데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견적서는 아직 안 뽑아준 거예요. 근데 나는 견적서 그렇게 비싼 견적서로는 못하지만 그것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택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자그마하게 지어지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늘려서 행하실지는 이제 옆에 땅을 좀 나중에 돈이 되면 사고 싶은 거예요. 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저는 자그마하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내 욕심만이 아니라 돕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마인드로 저는 시작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에게 잘 선하게 교회와 사택을 지어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 같이 식사하고 조그만 초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위탁의 말씀과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날마다 축복의 향기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마땅히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또 여기 오지 못한 아픈 성도들 모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도 간절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